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 있죠. 장로교회 헌법 둘째, 그 끝에 있죠. 그 옆에, 그 뒤에 앨범. 장로교회 헌법이 있어요. 이게 장로교회 헌법이에요. 다 똑같아요. 장로교회라는 곳은 글자 몇 개 정도 틀릴 뿐이지 다 똑같아요. 장로교회 헌법이 뭔지 아세요? 여기 구성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처음 봤어요? 장로교회 헌법? 장로교회 헌법을 시험을 봐요. 장로, 목사가 되려면 시험을 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구성이? 사도신경, 그리고 보세요. 이거 맞다. 뭐라고 써있어요 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봤어요. 웨스트민스터를 시험 봐야 돼요. 여기서 알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요 뒤에 7위회가 무엇인지 법이 있어요. 법.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정치야.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다. 당회는 뭐 하는 사람이다. 등등. 당회의 직무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고 세례, 입문할지를 문답하고 세례와 성찬을 관장한다. 당회는 교회 임명, 세례, 입교 이런 것을 담당한다. 예배를 주관한다. 등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여기에 써 있어요. 이게 헌법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영미권 장로교회에서는 이게 자신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왔잖아요. 장로교회가.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 이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미국과 영미권 계열에서는 헌법으로 그리고 신앙고백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뿐이고 법을 안 지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른다면은 예배 질서라든지 직분, 교회 질서 이런 것도 이것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떤 예배의 원리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의 원리죠? 교회 다스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표준문서가 어떤 원리요? 예배 원리는 규정. 그렇죠. 규정적 원리예요. 성경에 명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명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과 규범적 원리라는 것이 있죠. 또 규범적 원리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교파에서 교파와 교단의 차이 아세요? 교단, 합동 측, 합신 측, 기장 측 이렇게 교단은 장로교 내에 각기 다른 같은 신앙고백서를 고백하는데 각기 다른 200 몇 개가 있다고 보면 260 몇 개가 한국교회는 장로교회 내에 뭐 보수, 통합, 합동, 정통 이렇게 여러 가지 장로교회고 괄호치고 이게 써있는 거 있죠. 이걸 교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어떤 그것에 있어서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을 교단이라고 하고 교파는 달라요.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교파는 오순절, 감리교, 루터교 이런 식으로 성공회, 장로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달라요. 신앙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같아요. 장로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교단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질서 가운데 이 헌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과 맞지 않으니까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교인이라면 하나의 지역교회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의무예요.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런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우리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이 헌법에 제일 앞에 사도신경이 나왔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나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벨지카는 내가 아니라 뭐로 시작하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어가 뭐예요? 사도신경은 나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벨지카는 왜는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을 믿사오며 나는이라고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나 벨지카는 교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카톨릭입니다.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보편. 그러니까 교회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옮길 때도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명 증서를 떼어가지고 아까 당회의 주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까 봤죠. 당회 헌법에서 당회 추천을 담임 목사 추천서와 당회 이명 증서를 떼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날 어디 갈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지역 가서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해야만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은 그냥 가죠. 그러면 안 돼. 법에 어긋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양식을 내가 다음에 생각나는 쪽이 있는데 보여줄게요.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 출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참여 청원사라는 것이 있어요. 성찬 참여, 예배 성찬 참여 청원사라는 것을 당회에서 떼어가지고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교회 가서 미리 전화를 드려서 허락을 받고 이걸 드리고 예배 참여하는 겁니다. 이 질서예요. 장로교 질서예요. 특히 개혁교회 질서예요. 이런 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냥 막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권징을 받고 출교당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도 그것을 받아주면 안 돼요. 왜냐면 같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치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치리에 따라서 다 동일하게 공유가 되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지역교회 그 가르치는 것과 다른 지역의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선포되는 말씀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믿음의 고백의 헌법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성경 공부에 다른 교회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했나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내가 원하면 그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참여하면 되잖아요? 안 돼. 그건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당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가 있으니까 내가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어쨌든 그 서류를 이렇게 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당의 허락을 받고 목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교육 참여서라는 것을 교회 이름으로 당회 이름으로 발행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 질서예요. 예배 성찬 참여 시기에도 수신인이 있고 발신인이 있어요. 수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바른교회, 당회장, 아무개. 발신인 그 참여하는 교회, 아무아무교회, 교회, 제목, 교회사 교리 공부를 참여, 이런 식으로 소속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사인,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교육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거기서 뭘 배웠는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런 규율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여기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 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다 허물어졌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질서 없이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신앙 강조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도 끌어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교회를 빼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다라는 그런 내심의 어떤 목적 같은 것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그 교회를 이탈해서 개혁교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꾸며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입니다. 바른 교회를 세운다는 목적으로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다반사예요. 개혁교회 질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있지만은 우린 신앙고백서 또는 교리문답서는 벨지카, 뭐 돌트레이트 이런 것만 생각하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신앙고백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뭘 제일 먼저 만들었죠? 제네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을 갖고 오니 깜빡 잊었구나. 안 갖고 왔구나 오늘. 제네바에서도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만들기 전에 뭐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 줄 아세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뭐예요? 1번 예배모, 2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번 대교리 문답, 4번 소기리 문답, 5번 답 없다. 5번? 4? 몇 번? 6번. 웬 6번? 거기 없어. 여기 신랑 좀 도와줘. 몇 번? 1번 예배본 1번 예배본문, 2번 신앙고백서, 3번 대교리 문답, 4번 소기리 문답, 5번 답 없다. 1번 예배본 네, 우리 지난주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저기다 갖다 냈나 보다. 저기 있어. 뭐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 교회 정치. 그게 뭐예요? 응? 교회 정치. 뭐예요? 다 5번 더 볼까? 아니 5번 다 없구나. 5글자. 5글자. 아니 지금 원통해야 돼요 지금 이거. 5글자. 5글자? 5번 답 없단데. 5글자. 저기 있잖아. 없어요? 있구만. 내년에도 보이구만. 검색 아니 정윤. 그거 안 보여? 교회 예배 정치 응? 다 숫자라니까. 정리제 5자야? 제일 끝에 흰색 표지 있잖아. 그게 뭐예요? 아니 아니까 그래 뉴스 리뷰는. 맞아. 좀 나처럼 좀 어려웠나? 하나님의 그 웨스트민스터 제일 유명한 거잖아. 그런 다음에 예배모음이에요. 예배모음 여기 있죠 예배모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옆에 페페, 뒤쪽으로 옆에, 그 가운데, 예. 다섯 번째 집 꺼내서 좀 보여줘요. 예배봉, 그거. 이건 두 번째야. 그리고 신앙고를 써요. 대속일의 문답. 제일 나중에 대속일의 문답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질서가 제일 중요했어요. 물론 영국에서는 채택 안 됐어요. 신앙고에서도 채택 안 됐어요. 스코틀랜드에서만 이것을 했지. 어쨌든 돌트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르트 신조 그렇게 배우잖아요. 돌트레이트, 법규, 캐논. 뭘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 돌트레이트, 법규, 캐논을 먼저 만들었을까? 교회 질서를 먼저 만들었을까? 제네바에서 신앙고백서를 먼저 만들었을까? 제네바 정치, 법령을 먼저 만들었을까? 정치예요. 교회 질서란 말이에요. 교회 질서. 교회 질서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 또 물어봐야겠다. 칼빈이 첫 번째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부탁을 해가지고 제네바로 다시 갑니다. 왜 쫓겨나는 줄 아세요? 왜 쫓겨났을까? 첫 번째 쫓겨났을까? 두 번째 왜 다시 제네바로 가겠다고 허락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교회 질서가 타락했다고 지적을 해서 쫓겨났어요. 아니 이 사람 그래 옆에 앉은 보람이 있구만. 그죠? 그거야. 교회 질서 그걸 하겠다니까 반대한 거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발 좀 와달라고 했을 때 교회 질서 오자마자 제네바 법령이에요. 제네바 법령을 만들겠다. 오케이 해가지고 간 거야.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리문답서 신앙고서 나중에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 돌트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돌트레이트. 그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책이 장로교육 정치 질서 저 책 있잖아요. 거기에 헤센 거 있고 뭐 하이델베르크 거 있고 프랑스 거 있고 다 저 정치 질서 미국 거까지 다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책이에요. 오늘날은 좀 무시해버려요. 알지도 못하고요. 사실 신앙고백서도 무시하는데 교회 질서, 정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데는 없어요. 돌트레이트, 캐논이 나오기 전에 돌트레이트, 교회 질서가 먼저 나왔어요.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교회가 질서를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신앙을 물려받은 교회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정치, 사회, 경제, 국가의 모든 다른 나라의 주권 영역이 모든 것에 지금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교회가 우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교회 교육을 중시하지만 제도로서 작정하고 있는 교육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교인들의 신학을 담당하는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회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교육,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여기서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질서에 따르면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신앙과 영적 교육입니다. 이것을 목사가 담당합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첫째가 목사의 직무, 첫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 참된 교회 표준 관련돼요. 두 번째 교리교육. 이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청소년도 입교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글자를 알면은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매주 1시간 이상씩 교회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고 가르치고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이런 것을 신학교에서 이렇게 사람을 키워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육은 진리의 보존을 위해서, 진리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학교를 운영해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키워냈습니다. 바른 역사적 신앙을 후대에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993년도 통계인데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그 신학교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씩 의무적으로 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개혁교회도 15달러 1인당 25달러 매 25달러씩 개혁교회 교인들이 신학교 운영만을 위해서 부담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개혁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성약교회도 신학교를 교회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하고요. 학생들을, 목회자가 되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 훈련을 시켜주고 그들이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도 개혁교회에서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야 어렸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같은 신앙 교육을 가지고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모체가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주 개혁교회는 네덜란드에서 이민을 갔는데 1940년도 말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10가정씩 집단적으로 이민을 가서 호주 동부와 서부로 이주해서 그곳에 개혁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교육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고 나라를 바꾸고 간다 할지라도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이 개혁교회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개혁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학교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최정욱 선배님? 우리 지난번에 뉴질랜드에서 그 한국 사람이 이민 갔다가 우리 왔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개혁교회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이 어디 학교 다닌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왜? 뉴질랜드로 이민 간 한국 사람이에요. 뉴질랜드로 이민 갔는데 개혁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이 거학교 다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뿌리가 그래서 약해. 다 큰 상태에서 조금 방황하다가 어떤 게 참된 진리인가 고민하다가 찾아서 그때서야 오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동일한 신앙을 갖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신학하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평생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니까 절대 어디 나라 와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교회 내에서 목사 청빙은 중요합니다. 감독교회와는 다릅니다. 목사 청빙은. 감독교회는 목사 청빙은 감리교회에서는, 루터교회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아, 너 서초동 있었어? 그럼 안면도가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공무원처럼 로테이션 시킵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목사를 청빙하냐면 누가 청빙할까요? 초대교회는 누가 우리 담임 목사를 청빙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우리 어거스틴 공부를 아직 초대교회 안 했는데 어거스틴 스승님 보면 안 부르시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합니다. 회중들이 목사를 청빙합니다.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 청빙하는 거 아니에요. 회중들이 합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목사 청빙의 차이가 있다면 목사가 교회를 옮길 때 장로교회는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냥 질서대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만 살피는, 감독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그 교회 회중들에 의해서 목사 청빙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교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 위에 직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위에 교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상회가 아니에요. 노회는. 총회는 상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나 우리 일반적으로는 총에서 이야기면 밑에 하회는, 밑에 있는 교회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계급 위에 계급 없습니다. 집사가, 장로가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이건 계급적입니다. 감독주의예요. 이건 계급주의예요.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개혁교회는 계급 위에 계급 없고 목사, 직분 위에 직분 없습니다. 교회 위에 교회 없습니다. 동등하다는 개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상회가 아니라 위에 있는 모임, 기관이 아니라 뭐라 불리는 좀 더 확대된 이 지역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넓다는 뜻으로 광회, 더 넓은 모임,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개혁교회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 목사 동정과 청빙이 실립니다. 청빙을 받을 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이 질서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 청빙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목사를 청빙할 때 혹시 들어보셨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어떻게 목사 청빙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서류가 한 10대까지 돼요. 범죄 기록서까지 달라고 그래요.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설교 선호편, 옛날 교회 주보, 또 목회 계획서, 목회 철학 한 10대까지가 돼. 이거 다 띄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리고 범죄 계획서는 뛸 수가 없어요. 경찰서 가서 뛰는 것인데 안 뛰어줘요. 근데 그런 거 띄워오라고 해요. 그리고 건강진단서 띄워오라고 해요. 그 돈 띄려면, 한 교회 청빙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걸 요구해요. 그리고 추천서 2명의 추천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추천서를 요구하니까. 한 교회에 몇백 장이 몰려. 소리가 이런데 그걸 보겠어요? 안 봐. 다 버려. 근데 한 사람이 한 교회만 내는 게 아니야.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저 같은 경우도 한 2년 동안 냈으니까. 한 주에 몇 개회가 나와요. 청빙한다고. 나는 큰 교회는 안 내. 한 30명 교회. 이런 데만 냈어요. 50명 이하 교회만 냈어요. 무조건. 큰 교회는 내가 안 맞아서. 근데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거 하나 서류를 만들려고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그걸 다 버려. 학력 보고 한 대여섯 명 뽑아요, 우선. 그럼 거기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요.
이제 면접을 해. 그래서 되느냐? 면접은 난 많이 갔어요. 엄청 많이 갔어. 면접 갔는데 안 돼.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어. 자기 뒤에서 이렇게 다 되어 있어. 어쨌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교회는 사례비가 얼마고, 목사 직무가 무엇이고,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고, 휴가는 며칠 주고, 사택은 몇 평에 어떻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서류를 내요. 그분한테 보내.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광고를 내.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청빙서를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주간의 기간을 줘요.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라고 교인들은 어떤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모든 교회 가정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청병을 이렇게 했던 그 목사들이 한테 편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가정들이. 이게 개혁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받고 목사를 이제 초청을 해요. 그리고 브리핑할 때, 교회에서 브리핑하는데 사택을 보여주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사례비는 얼마고, 교회 전반적인 사정은 이렇고, 설명을 다 해줘요. 도서비는 얼마고 등등 구체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목사가 그 교회에 가겠다고 허락이 되면은 편지를 써요. 그 교회. 나는 당신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인하는데 거기에는 계약서에는 사례비가 얼마고, 사택은 어떻게 하고, 휴가는 6주고, 뭐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다 조목조목 다 있어가지고 서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한국교회는 사례비가 얼마인지도 몰라. 사택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몰라. 전혀 몰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례비를 받아봐야 통장에 얼마 들어왔는지 그때서야 알아. 대우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런 거 물어보면은 목사가 돈만 밝히고 그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쪽 교회에서 180 받았어요. 180만. 네. 부목사 월급 180 곱하기 이제 또 4가 있지. 보너스 4개월 4번. 근데 보통 교회 가면 선교헌금 내야지, 교회 건축헌금 적금 드려야지, 또 전도헌금 내야지, 헌금 절기헌금 내야지. 그럼 한 200만 원 이상 들어요. 헌금이. 또 정해줘. 헌금 얼마씩 내라고. 한 사람당 5만 원씩. 제일 큰 걸로. 그러면 아이들까지 4명이면 20만 원을 해. 정해줘. 그러니까 헌금을 엄청 내는 거지. 어쨌든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담임 목사는, 부목사는 한 250 줘요. 담임 목사는 사례비는 한 500 주고, 운전기사 또 뭐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돼요. 학자금까지 다 되니까. 미국 자녀들 학자금까지 다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담임 목사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담임 목사 하려고 해요. 한국교회가 이래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깎는 게 부목사 사례비. 이번 달은 부목사 사례비 좀 늦게 주겠습니다.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가대는 돈을 줘. 성가대 회식비 같은 거 그 매월 주는 거 있잖아. 부서별 이렇게 돈 주는 거 있잖아. 그건 다 줘도 제일 먼저는 부목사 생활비를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쪽 교회에서도 한 번, 이쪽 교회에서도 한 번, 2번이나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그래서 둘이 책임을 지고 교회 측과 가는 총빙 측에서 사인을 합니다. 휴가는 얼마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년에 6주간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는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요.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 일주일인데 주일 빼고. 근데 주일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 와서도 마음껏 휴가를 못 가. 설교 준비해야지. 그게 한국교회예요. 어쨌든 그리고 목사 임직식은 또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장로 목사 임직식 언제 할까요? 우리나라는 임직식 언제 해요? 참석을 해봤어야 알지. 왜 참석 안 해요? 한국교회는 임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친인척 다 오죠. 왜? 그게 장로교회 전통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왜 친인척이 와요? 자기 교회 안 가고? 남의 교회 와가지고? 왜 자기 교회 교인들은 참석을 않고 왜 다 내일 아닌 것처럼 다 도망가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야. 세례, 유아 세례 이럴 때도 친인척만 와. 자기 가족들만 있고 자기 교인들은 다 도망가. 재직해도 마찬가지고 자기 교인들은 다 도망가. 나하고는 상관없어. 공동모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일꾼을 뽑는데 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요? 개혁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프랭카드 안 붙여요. 꽃바구니 안 달아요. 꽃 이게 달리고 뭐 난리 치잖아요. 친인척들을 와가지고 사진 찍고 안 그래요. 자기 교회 교인들만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교인들의 직분자니까, 자기들이 뽑은 직분자니까 자기들이 참석해야지. 왜 다른 나라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쳐? 광고도 안 내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 일꾼을 뽑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임직식 하면 어떻게 해요? 임직 받은 사람들이 전 교인 떡도 돌리고 우산도 하나 돌리고 수건도 돌리고 밥도 교회 밥도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헌금도 장로가 되면 아주 대형 교회는 한 1억. 그리고 좀 중소교회는 1,000만 원, 아니 3,000만 원. 권사는 한 1,000만 원 내고 이러죠. 헌금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돈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렇게 해요? 이런 거 없어요. 개혁교회는.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을 다 내야 돼요. 꽃다발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걸 해서도 안 되고 왜 교회 돈을 그렇게 써? 그리고 안수를 하잖아요. 장로 임직받으면 안수하잖아요. 목사 임직받으면 안 가봤죠? 장로 임직식 못 봤죠? 봤어? 아버지? 엄마 저 권사 임직한 거 봤어요? 권사 안수해요? 안 하지? 검사는 안 하죠. 칼빈이 안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수식을 칼빈이 목사 될 때 안수식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해야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요. 초대교회는 했어요. 근데 이것이 미신적인 의미로 타락했기 때문에 안수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미신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안 해요. 서약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서약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교회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님의 집안일까지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디 갈 때 운전수야. 설교 작성할 때 모든 것을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담임 목사가 학생이면 박사학위나 이런 거 신학교 다니잖아. 대신 출석도 해주고 숙제도 대신 해주는 사람이 부목사예요. 우리나라 저 합동측에 제일 큰 교회 그 사랑이 좋은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그 부목사들이 그 총신대 가가지고 대신 해줬잖아요. 다 출석해줬잖아요. 한국교회예요. 개혁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 부목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동등합니다. 직분이 없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계급적인 이런 감독교회에서는 다 다르겠죠. 근데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교회는 목사가 있다면 교사라는 직분이 또 있습니다. 교사는 교리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아니에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직분이 교사라는 직분입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와 함께 그들은 가르치는 직분을 맡습니다. 신방은 누가 하나요? 한국에서? 목사가 합니다. 할머니 권사님들 모시고 노권사님들 모시고 부목사가 젊은 부목사가 아이고 일로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해요. 개혁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신방은 누가 해야 돼? 영적인 것을 살피는 것은 장로가 하기 때문에. 신방 가서 받아봤을 거예요. 신방은 다들 부모님도 신방 받을 때 같이 있어봤죠. 어떻게 해요? 목사가 부목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도 항상 그렇게 했지만 근데 저는 특이하게 했어요. 어쨌든 어떻게 했어요? 신방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가잖아요. 그게 끝이잖아. 그게 신방이잖아. 그게 과연 신방이에요? 그렇게 했죠 다들? 아니에요. 교육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거. 영적인 것을 살핀다는데 어떻게 예배 한번 하고 작은 예배 하고 집에 가? 아니 몇 시간이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 저도 그렇게 했어요.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등등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이들 키우고 어떻게 신앙교육하고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자세히 묻고 고민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신방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신방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난리나.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얘기는 신방이에요. 개혁교회 신방은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정을 돌보고 살피고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간단히 기도로 마치는 그런 신방이에요.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휴가 가면 설교는 지난 시간도 잠깐 비쳤죠. 목사의 설교는 목사 외에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휴가 갔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로가 대독합니다. 목사가 만든 것을. 신학훈련을 받은 장로가 있다면 당회의 허락을 받고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가 휴가 갔을 때 만약에 본교회에 참석했다. 한국 같으면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중으로서 참여합니다. 장로가 대독하는 것을 읽습니다. 근데 이때 읽을 때 누구의 설교라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그래서 목사가 갑작스러운 병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교해야 할 그 내용을 설교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일반적으로 설교공급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파의 설교들, 그 매달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서너 편씩, 한 4-5편 되겠죠? 4-5편을 설교를 편집해서 책으로 각 교회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했는지 그 내용이, 설교 내용이 각기 다른 지역의 개혁교회 교인들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보고 우리 교회 목사와 교리적으로 일치합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가 없을 때 장로가 그 설교위원회에서 공급위원회에서 보낸 이 설교를 가지고 대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장로에게 설교를 직접 작성하지 않게 하나요? 중세 때 사제들은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부들의 설교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었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한국 교회는 목사가 없을 때는 장로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믿어? 딴소리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 목사의 설교와 그 교리적인 내용이 다른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해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신앙 간증을 설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개혁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장로 개혁교회에서는 당회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살피는 일을 당회가 한다고 했잖아요. 당회에서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살펴서 당회에 보고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거기서 토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잘못될 수가 없어. 잘못되면 이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가 그 교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담당하고 살피는 것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이 그 개혁교회 교인들은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한테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당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를 해요. 당회에서 설교를 가지고. 그래서 목사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당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피드백을 하는 것이 당회죠.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당회는 욕하고 싸우고 심지어 의자 집어던지고 그러는 거 무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쓰겠다. 우리 전도위원회인데 전도위원회 이 안수입사 나하고 같이 일해야 돼. 아니면 난 이거 못해. 막 소리 질러요. 우리 부서에 돈을 더 줘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전도위원회 교회 중심은 전도위원회인데 예배가 중요해? 전도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돈 가지고 싸워요. 이게 당회예요. 이런 일 전혀 없어요. 개혁교회는. 그래서 신자들은 교리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문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가, 토론, 설교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목사가 소홀히 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신방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설교 준비를 미흡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회에서도, 목사들끼리 모이는 개혁교회 목사회에서도 설교를 두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그들의 설교를. 근데 한국 개혁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파로 쉽게 옮겨갑니다. 개혁교회 다니다가 감리교회 갔다가 순복음 갔다가 다른 교회는 마음대로 가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명징수도 없고요. 물론 개혁교회는 장로 임직하는 것도 개교의 소관입니다. 장로교회는 당회에서 노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노회 보고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3명, 안수집사가 10명 필요합니다. 허락을 받아야만 그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개혁교회는. 근데 장로를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개혁교회에서 당회에서 교인들에게 장로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교인을 추천받습니다. 그러면 당회가 이 사람 한 사람 임민정 형제 이 사람 이거 안 되겠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당에서 한 사람 두고 다 이렇게 합니다. 수십 명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씩 다 교리적으로 어떤지 장로들이 다 신방하니까 아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하나씩 다 점검해서 추립니다. 그래서 한 2배수에 될 때까지 계속 추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내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명단 작성하고 투표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기 전에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으로 잘못된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에 참여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야기했을 때 타당하다 그러면 당회가 멈추고 당회가 조사합니다. 그러나 객관성이 없다 그럴 때 이것은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목회자 청빙이라든지 장로, 임직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청빙해놓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 자기들이 한 두세 사람만 알아. 목회자 청빙에 대해서. 이거 장로교회 아니에요. 이게 감독주의입니다. 근데 장로교, 한국 장로교회는 그렇게 해요. 개혁교회는 모두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직분을 서는데 한 명도 회중인들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직분의 개혁 없이 교회 참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장로인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겠어요? 목사가 자기가 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 개혁은 직분의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직분과 직무 없이 어떻게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냐고 합니다. 참된 성경적인 직분의 회복, 이게 다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1541년 제네바 교회 법령을 칼빈은 공포합니다. 그래서 교회 법령집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된 원인이기도 했고 다시 칼빈이 제네바 교회로 돌아간 원인이 바로 교회 법령집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정치를 세워서 이것에 따라 하기로 했던 것. 제네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회 정치가, 법령집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식서, 그 예배, 그 다음 교리문답서가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에게 제네바로 돌아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사인을 합니다. 조건입니다. 칼빈이 내세운 조건이 교회 법령집을 제일 먼저 만들고 이것에 따라서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41년 9월 13일 제네바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초대교회, 성경 말씀과 초대교회에 따라서 교회 법령집을 만들어서 권징을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1542년 1월 2일 시민총회에서 제네바 교회 법령집이 인준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법령집이 제네바 교회 목사회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41년에 작성된 교회 법령집은 1561년에 일부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17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직, 그 중에서 173개 중에서 4조에서 42조까지 목사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43에서 47까지가 교사 직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사 직무 43, 44, 45, 46, 47 5개 조항에서, 그 다음에 48, 49, 50, 51 4개 조항에서 장로 직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 56부터
68까지 집사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9부터 77까지 성례, 결혼, 장례, 신방, 권징 이런 것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것이 173개 조항으로 된 제네바 교회 법령집입니다. 그리고 이 173개 조항을 교인들도 항상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6월달 첫째 주일에 교인들 앞에서 173개 조항을 읽어줍니다. 공포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우리 교회 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읽도록 교인들 앞에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개혁교회는 교회 법령에 따라서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질서, 교회 법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4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직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못했는데 다음 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해서는.